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아멘. 우리는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아테네에서 첫 번째 서신으로 편지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죠.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보내는 이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 이 5장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전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4장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이 13절부터 나오죠. 13절부터 나오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하는 이 말씀에 이어서 저희가 아는 것처럼 원래 원본 성경에는 이 장절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어지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때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러니까 마지막이죠. 마지막 때. 그 때와 그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기 때문에.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주의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죠.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너희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이 완전히 알고 있는 내용의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그때 그리고 그 시기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 우리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요.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임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죠. 3절에 보면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세상이 하는 말이죠. 이 세상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합니다. 우리가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우리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이 AI와 뭐 로봇들과 온갖 기계들과 우리의 과학 기술로 우리가 뛰어난 것들을 만들면 우리가 장수할 수도 있고 병도 고치고 심지어 암도 고치고 또 이 머리에 칩을 받아서 AI 인터넷으로 다 접속해서 AI와 같이 또는 뛰어나게 모든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순식간에 또 이 다리를 편안하게 일반인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두뇌로 칩을 받아서 컴퓨터를 조종한다 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더 나아질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를 언제나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죠? 노아의 때. 노아의 때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노아의 그 식구들 제외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세상에서 현실적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마음껏 죄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죄가 넘쳤다고 했거든요. 죄가 하늘에까지 닿아서 하나님이 홍수로 멸망시키시겠다고 하신 그 노아의 때와 같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이 아이벤 이 여자들은 어느 정도 10개월의 그 기간이라는 걸 알지만 당장 언제 이 해산의 고통이 임해서 당장 아이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모르죠. 그래서 이 앰뷸런스도 부르고 그 순간에 응급 조치를 해서 빨리 이 산부인과로 가서 아이가 나오는 건데 그와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씀한 그들은 제가 이미 말한 것처럼 세상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노아의 홍수 때처럼 갑작스러운 파멸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홍수로가 아니라 불심판으로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 그 마지막 때는 불심판으로 갑작스러운 파멸로 이 세상이 멸망당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피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피하지 못한다. 그러나 형제들아 4절에요. 그러나 대조격으로 우리는 그러한 그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형제들아 믿음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 어둠 암흑의 이 세상 속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이 세상에서 우리를 예수님이 구별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암흑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하셔서 예정하셔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빼오신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안에 속에서 살지만 속하지 않은 자들이죠. 속하지 않은 구별된 이 세상에서 구별되이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어요. 어둠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분명히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는 빛의 자녀고 낮의 자녀이다. 요한일서 1장 5절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니까, 낮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 세상과 다른 구별된 선택받은 특별한 우리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의 현실에서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 짓는 우리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래서 6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암흑 속에, 어둠 속에 속해서 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이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별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달라야 한다는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다른 자들인 것이고,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처럼 잠자지 말고,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정신을 차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린 그러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본분이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밤, 어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밤과 이 어둠 속에서 이들은 죄를 짓는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속해서 죄인들로서 자연스럽게 죄를 지으며 죄를 넘치게 하며 죄가 하늘에까지 닿도록 하면서 이들은 죄를 짓는다. 그 말씀을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밤에 술 취하는 겁니다. 정신을 놓는 일을 한다는 거죠. 죄를 지으면서 정신 못 차리고.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8절에요, 여기도 대조적으로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낮에 속한 우리는, 빛에 속하고 빛의 하나님이신,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여기 지금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과 사랑의 흉갑이라고 그랬고 구원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이 사랑의 흉갑. 흉갑은 아시는 것처럼 이 가슴을 보호하는 보호구예요. 이 가슴이라고 하는 건 이 마음이 있는,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심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마음이 있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우리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는 마음으로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으로 믿는, 우리가 마음으로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 믿음을 지키는 이 흉갑을 입고, 또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이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 이 마음과 이 사랑이 마음에서 나오고, 우리가 사랑을 하는 건 마음으로, 속으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속에 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겉으로 살아가는 거는 가짜 사랑이고 겉사랑이고 사람들도 다 알고,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사랑, 그보다도 더 뛰어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로 사랑하자고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믿음과 사랑을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죠.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고 또 사랑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이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라. 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보호구죠. 투구. 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인데, 우리 머리로, 우리 정신으로, 우리 생각으로 또 우리가 물론 이 소망, 우리가 소망을 품고 있잖아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소망, 그 구원을 완성할 소망, 완성. 우리가 구속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속은 완성되었어요. 완성되었지만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요. 구원은 언제 완성되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잖아요.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린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 소망이 있고 우리가 완전히 구원이 완성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투구를 써서 그 소망을 잃지 말고 놓치지 말고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그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이 세 가지만 봐도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 여기 분명히 정신을 차려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에 속하고 낮에 속한 우리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서 이 세 가지, 믿음과 사랑의 흉갑, 그리고 이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는 믿음, 소망, 사랑. 이 구원에 대한 완성의 소망만 우리가 굳게 붙들고 나아가도요, 이 세상에서의 그러한 다 불타 없어지고 하찮은 것들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벌써 생각과 말과 행동, 이것이 벌써 다르게 나올 줄 믿습니다. 정신을 차려. 이 말씀을 왜 데살로니가 교회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기록해서 전해주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오고 또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까지 계속 전해지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5장은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지금 말씀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시겠지만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세상도 마지막 때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고, 왜 그냥 사람들을 두렵게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일어나고 있는 징조들과 현상들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지구의 온도가 뜨거워졌고 더 뜨거워질 예상을 하고, 또 앞으로 점점 이 지구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처한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 전문가들도 보고 그걸 데이터로서 말을 해주고 우리에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정말 이 세상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술 취하고 정신을 놓쳐서 정신없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시겠지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지금 이 상황에 처했는지 몰라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요,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소돔으로 말하자고 하면은 이 두 천사가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나 극심하고 하늘에까지 사무쳐서 부르짖음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정말로 그러한가 알아보기 위해 주님과 함께 두 천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았어요. 그 두 천사가 소돔으로 갔을 때 롯이 두 천사를 발견하고 그들을 초대했는데, 그날 저녁에 바로 그날 그 천사들이 간 그날 소돔의 모든 남자들이, 모든 늙은이들이든 젊은이들이든 모든 남자가 다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 두 천사들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온 그 두 천사 남자들을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알겠다, 상관하겠다 하면서.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남성 여성만이 아니에요. 미국에는 40몇 가지의 이 정체성이, 성 정체성이 있다고 그랬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 통해서 그게 남성과 여성뿐이라는 걸로 그렇게 했지만, 그게 그냥 단연 미국만의 문제일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느 곳에서는 트랜스가 무더기로 공장처럼 나오지를 않나. 아주 혼잡하고 혼동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혼동. 레위기 18장, 19장, 20장 세 장을 보면 특별히 성적인 윤리에 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노골적이고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이 죄가 얼마나 극심한지, 죄를 얼마나 멀리하고 미워해야 되는지, 그 죄를 지으면 얼마나 더 큰 배상과 보상을 해야 되는지, 대부분은 죽이라는 겁니다. 죽여라. 백성으로부터 끊어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뭐 성적인 문제일 뿐만일까요? 마약과 도박과 술과 뭐 온갖 여러 가지.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이젠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드라마, 영화, 유튜브, 온갖 정신을 쏙 빼놓는,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대홍수처럼 밀려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심각성과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재림의 이 날, 재림의 날, 주의 날을 준비를 잘 못하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우리 이 정도는 잘하고 있다, 이러한 착각 속에 빠져서 정신을 차려서 살아야 마땅한 우리들인데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말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많이 없고, 당연한 것처럼 다. 그러니까 9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신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정하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는,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는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완성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하기까지 계속해서 이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여정,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계속 우리가 단련받으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 여정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와 구제에 힘쓰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선행을 행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인기 없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돈 많이 벌고 그러려는 게 아니라, 교인수 늘리려고 프로그램을 짜고 교인수 늘리려고 헌금 많이 거두려고 온갖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유명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익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건데, 정신을 못 차리면서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것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스포츠에 빠져서, 오락에 빠져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보다는 스포츠에 빠져서, 오락에 빠져서, 드라마에 빠져서, 인터넷 유튜브에 빠져서, SNS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을 허비하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은 거의 없고,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죽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죽어주셨는데,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과만 살도록, 함께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하셨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 교회 성도수 많이 하기 위해서 온갖 특별한 재미있는 많은 프로그램 짜고 예산을 많이 퍼붓고 그러기 위해서 헌금을 더 많이 걷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언제 그러한 목적으로, 그러한 인본주의를 써가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하라고 하신 게 어디 있어요? 여기 말씀처럼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위로하고, 함께 위로하고 세워주도록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말씀으로 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해주고, 비방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해코지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뒷담화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정말로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위로해주면서 주님을 의지하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더 힘써야 되는 건 언제나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 시간이 있으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과 기도,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너무나 많은 이러한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알고, 인터넷들도 보면서 좋은 얘기 듣고 알고, 그러한 경험한 것들도 들어서 알고, 다 아는데 지식적으로만 알고, 이걸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현실적으로는 내가 못하겠다, 왜 안 되지, 포기하고 기도하고 울부짖으면서 주님 앞에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죄들을 다 내려놓고 다 기억나서 다 철저히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께만 무릎 꿇고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내가 주님만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내가 깨달아서 그 뜻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한 일로 주님의 날을 잘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12절부터 이 끝까지 다 해야지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이제 꼭 집에 가셔서 12절부터 끝까지 꼭 보시면서 이제 간청에 대한 권면의 내용이 나오는데 보시면서,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요, 우리는 빛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빛의 자녀고 낮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낮에 속해서 빛에 속해서 어둠의 그러한 죄악된 일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주님을 위해 주님만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고 나아가는 우리들이다.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다 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믿고 감사함으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면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의 매를 때리셔서 그들을 되돌리시고 회개하고 주님만 위해 살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나도 모르게 교만하고 나도 모르게 우쭐대고 나도 모르게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시간을 낭비하면서 주님의 날을 잘 준비하기는커녕 때로 내가 정말 이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의 것들로 정신을 혼미한 상태로 정신 놓고 시간을 허비하는 때가 있는데, 그러한 우리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을 위해 교회를 세우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기에 서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며 또 기도해 주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원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